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11박 정도 되는데요. 페루 선교 또 순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또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때에 아마 성경 본문 말씀 저희가 읽고 그 다음에 또 앞에 담임 목사님께서 쭉 또 설명해 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를 다 채셨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오늘 11장 읽었지만 그 10장에도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오늘 페루 순회 선교 사역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는 아주 예전에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졌었나요? 주로 밝은 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약간 좀 부러웠고, 그 다음에 어두운 계통 쪽으로 갈수록은 참 우리가 한 단계 좀 밑으로 보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저질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이시는 정말 한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 한 백성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굉장히 실수를 범했던 적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살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여러분 그저 이렇게 전도자로 변해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하고도 똑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사실은 그분들이 사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거의 다 가봤고 아마 그 선교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대륙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제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이 박희창 선교사님 계실 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선교사님 교회를 갔는데 렘넌트 한 명이 있더라고요. 렘넌트 한 명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목사님 이 친구가 이 렘넌트가 푸놈펜이 캄보디아 수도예요. 푸놈펜 법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 시험 합격한 친구입니다. 딱 보니까 대단해요. 근데 한국말도 또 곧잘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이 백이 없고 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이제 운전하고 댕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경찰 시험을 봤대요. 경찰 시험을 봐갖고 또 머리가 좋으니까 합격을 했어요. 경찰 시험을 봤는데 경찰 20년 해야 되는 계급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티오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사는 똑같은 세상 같지만 굉장히 기회가 없는 그런 땅들이 많고 나라들, 사람들, 우리 후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또 주신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인데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법적으로 그죠? 금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만남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베드로에게는 제6시 정시기도 시간에 환상이 보이죠. 그래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 번째 환상이 보이고 나서야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먹으라는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 아니다 해서 안 먹겠다고 하느냐? 세 번 환상이 있은 다음에야 이제 깨닫게 되고, 또 동시에 이 고넬료에게는 고넬료의 정시기도 시간에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저 베드로를 청할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은 초청함을 받아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여직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집에 가서 먹었냐? 위법이 아니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이 너무 깔려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11장 1절 말씀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보고하니까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을 하니까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의견 얘기하고 저 의견 얘기하고 막 그럴 때에 공통적으로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네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할 때는 아무도 말 안 하고 잠잠해지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의 현장에 임한 것을 보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받아갖고 이 복음 속에서 훈련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만약에 전도가 아니다, 선교가 아니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저희들은요 아주 확실합니다. 비전이, 목표가 너무 확실해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확실한 목표 가운데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들립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고 사람들이 배에 있는 거 먹을 것까지 다 집어던지고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놓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유라굴로보다 더한 광풍이더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페루에 갔더니 페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정말 똑같이 하고 있고 또 응답받아가고 있고 이런 현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론에서 좀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페루 순회 사역 계획을 잡을 때 지역별로 이제 교회 순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리마라든가 창가이라든가 침보떼라든가 우리 중요한 교회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제가 고치기 전에 보낸 파일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로 교회 순회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우리 소망과 믿음의 교회는 소또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페루에는 또 두 번째로 작년에 저희가 전도협회를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이 전도협회 모임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가고요. 또 페루에는 지금 80여 명 넘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도 수업받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6학기째 지금 마지막 학기 수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이 되고
내년에 4학년이 되고 내후년은 졸업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 있고요. 이 80여 명이 전부 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 페루뿐만 아니라 중남미 넘어서 모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일어서게 되는 거죠. 또 연 1회 페루는 자체 렘넌트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7차로 실시가 되었고요. 저희들은 작년부터 이제 강사를 보내서 한국의 WRC의 흐름과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다니엘 전도사님이 아라망고라는 원주민 밀림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연구원 우리 RTS를 다니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파송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파송받는 날이 이제 불법 처리하다가 걸려서 들어가는 날이 파송하는 날이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파송받아서 현장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RTS를 연구원 이 통신으로 졸업을 하고 RTS 연구원을요. 그리고 이제 총회 저희 개혁총회에서 실시하는 그 준목 고시를 합격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준목 인허식을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지역별 교회 순회 사역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제일 지금 우리 왼쪽 위에 있는 첫 사진은 이제 공항에 도착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저희하고 만난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의 사진입니다. 페루가 얼마나 뭐냐면 여러분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떠냐면 엉덩이가 아파요. 등도 아프고 비행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면 신발을 신으려면 신발이 안 들어가 발이 부어갖고 이제 그런 거를 12시간, 13시간, 막 14시간 이렇게 경험을 해야 그것도 2번씩, 3번씩 해야 이제 가는 나라가 이제 페루입니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소요가 되고 이제 그런 나라가 또 페루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멀리 있죠. 이 나라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중간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소망과 믿음의 교회 우리 소토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교회예요. 그날 사역은요 데보라 선교회라는 여자 목사님들 모임을 준비를 딱 해놓고 우리 소토 목사님하고 이다 사모님이 목사님께 요청을 하셨어요. 이번에 데보라 선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기도에 관해서 특강을 좀 해주십사. 그 다음에 사모님께 가정사역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종교인들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특이하게 하잖아요. 다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의 기도 이제 전달을 해 주시고 가정사역에 대한 내용도 우리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전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우리 크리스찬 이달고 목사님 계시잖아요. 크리스찬 이달고 목사님은 원래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어요. 미국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 RTS를 7년을 다니시면서 한국말 섭렵을 다 하셨어요.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보통 스페인어를 통역하는 분들이 옆에서 보면 너무 한국말 잘한다고 할 정도로 잘하세요. 그분이 일심교회, 리마의 일심교회를 딱 개척해 놓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교회에 있는 일꾼들 또 전도자들 이제 초청을 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정확한 내용들을 또 전달을 해 주셨고요.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모였던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페루 전도 협회가 작년에 이제 출범을 해서 지금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페루 전도 협회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페루 전도 협회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한국 중심으로 모였던 그러한 선교의 어떤 흐름들을 페루 자체에다가 현지인들 중심으로 협회를 구성하고
현지인들이 실질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페루 전도협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중앙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구심점을 우리가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모여서 한국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 페루 전도협회가 해야 될 역할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전달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8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목회자로 활동하게 될 때 페루 전도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페루 후원회에다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 좀 이렇게 지원 좀 해주세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페루 전도협회를 통해서 모든 일원화적인 선교의 후원도 체계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총국에서 8년 정도 선교총국을 섬기고 전 세계 선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내용들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이 선교가 너무 개별적으로 하는 선교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담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대로 굉장히 또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선교는 진짜 원넷이 되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임마누엘 서울교회하고 따로 있고 예원교회라는 교회가 따로 있는데 두 교회가 같이 가려면 두 교회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같이 갈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따르고 예원교회가 하는 게 따르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갈 때가 언제 있냐면, 렘넌트를 위한다면 같이 가야 되고, 선교를 위한 거라면 우리는 무조건 묻지 않고 같이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원넷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뒤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전도협회 모임을 가지고 또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목사님께서 또 우리 모이신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힘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목사님이 가셨어요. 떠나셨어요. 이틀만 계시고 이틀만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나는데요, 이제 서로 이제 잘 있으라고 또 인사도 하시고, 자, 인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도 잘 부탁한다 그러고 가셨는데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공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사역을 이제 저희 혼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페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렘넌트 신학교가 있어요. 페루 렘넌트 신학교, PERTS라고 하는데요. 페루 렘넌트 신학교 RTS 특강이 우리 창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우리 창가이 임만을 위해 루이스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제일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 위에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 루이스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제 옆으로 지금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여자 목사님 어디서 오셨냐? 원주민 목사님이에요. 창가이에서 약 90km 떨어진 지역에 와누코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90km가 떨어졌는데 12시간 걸린대요. 이해가 되시겠죠? 거리상으로는 90km인데 이동하는 시간은 12시간. 길이 없고 막 이것 타고 저것 타고 걷고 막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현장이죠. 거기서 렘넌트들이 또 많이 왔어요. 렘넌트들이 거기서 나와서 또 이번에 같이 훈련받고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옆에 아래쪽에 왼쪽에 보시면 여자 목사님 계시고, 그 안쪽으로 또 남자 목사님 계시는데 그 두 목사님이 이번에 같이 합류하셨고요. 또 이분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 루이스 목사님께서 마음껏 후원하셔서 또 지원도 하셔서 렘넌트들 데리고 와서 렘넌트 대회도 참석하고 차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특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중간에 아래에 있는 사진은 우리 신학생들에게 특강 참여했다고 지금 이제 수료증을 한 명씩 이제 나눠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페루는요,
자체 렘넌트 대회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체 렘넌트 대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페루 렘넌트 대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 렘넌트 대회에 온 적이 없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오프닝 할 때 영상을 보여줬나? 영상 저기 인터넷으로 보여줬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따라서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옆에 보시면 우리 렘넌트들 기수단이 남미에 있는 나라들 국기 기수단이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천 종족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기수단 또 입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또 춤추고 그날 그 나라 또 문화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본부의 흐름을 잘 타고 잘 보고 있구나,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 왼쪽 사진은 뿌깔바, 우리 제 옆에 보시는 젠센 목사님 사역을 하시는 원주민들. 이 현장은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같이 다녀오신 뿌깔바라는 완전히 거기도 원주민 밀림 지역입니다. 우리 젠센 목사님 만날 때마다 굉장히 아픈 말만 해요. 이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힘을 좀 많이 얻고 가신 것 같아요. 계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해발 5,300m 산을, 안데스 산맥을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5,300m 안 가보셨죠? 저는 3,000 몇 미터까지 올라가 본 적 있어요. 딱 올라갔더니 이미 귀 먹먹하고, 그다음에 머리 아프고, 막 눈이 막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현장이었는데 5,000m 올라오다가 차가 망가졌대요. 빨리 그 지나서 넘어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버스가 망가지니까 거기서 또 한참 기다려갖고 뭐 버스 고치고 뭐 하고 이렇게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뿌깔바 있는 렘넌트들은 처음으로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참석을 했어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우리 아라망고, 우리 다니엘 준목님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온 렘넌트들입니다. 이 아라망고라는 지역은 들어보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밀림 지역이고요. 북쪽에 있는 밀림 지역인데 이 밀림 지역에서 여기 수련회 장소까지 오는데 꼬박 한 번도 안 쉬고 24시간 운전을 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너무 이분들이 우리하고 너무 마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우리 이 준목님이 오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려워할까 싶어서 혹시 경제적인 게 어렵냐 했더니 경제적인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오십시오라고 했어요. 경제로 지원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이분만 오실 줄 알았죠. 근데 이분이 이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 6명을, 자기까지 6명이잖아요. 그 픽업 트럭에 태워갖고 뒤에는 4명 타고 앞에는 운전사 조수석 타고 그 뒤에 짐칸에는 가방 실어놓고, 또 가방도 누가 훔쳐갈까봐 신호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들고 가셨잖아요. 여기다 그물 같은 거 이렇게 쳐갖고, 그러고서는 24시간 꼬박 운전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분이,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이 갈 때 또는 선교지에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 그 준목 인허증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을 시간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 협회에 있는 목사님들 또 본인도 그렇고 앞으로 협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또 응답 받으면서 천천히 인도받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 눈물로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분들도 잘한 거지만 뒤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주고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 부분이 결국 현장에는 그렇게 열매로 맺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목사님 저희 이제 다 끝나고 이제 24시간 또 올라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마음에 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다음에 목사님 모시고 꼭 올라가 볼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목사님 모시고 오면 꼭 그 현장 가서 같이 캠프하고 그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볼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 되었고요. 또 우리 뿌깔바에 계시는 우리 원주민들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 나오시려면요, 그저 저 멀리에서 막 배로 막 10시간씩 탔다가 또 몇 시간 걸었다가 오토바이 탔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올 때는 자기들 뭐 바나나 딴 거, 뭐 한 거 팔아갖고 뭐 차비해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인당 6만 원만 주면 그 말라리아하고 그 댕기열 주사를 맞을 수 있대요. 예방 주사를. 왜냐하면 붓갈바 있는 교인들이 자꾸 댕기열하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으니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가 댕기열 말라리아 걸려서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그러면 잠깐 있어보자. 내가 몇 명이나 6만 원씩이니까 내가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후원에 가서 우리가 좀 살리십시다. 그러면 100명 살릴 수 있을까? 뭐 교회에다 얘기하면 1000명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싶었어요. 왜 아니다냐면 근본적인 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 약값을 갖다 줘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붓갈바 지역 여기에 선교 병원이 좀 세워지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페루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가서 의사들 또 간호사들 많이 전도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바누아투에 처음 갔을 때 바누아투 장로교 교단 본부교회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병원들이 있었어요. 병원들이 있었는데 병원들이 기구가 다 있어. 치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문 닫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왜 문 닫고 있지? 했더니 호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와서 문 열고 진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 이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아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붓갈바나 아라망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와누고 이런 지역을 통해서 5천 종족 향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 렘넌트들 춤추는 거 보세요. 자, 율동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같이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렘넌트들이잖아요. 잘했다고 막 웃기도 하고 또 못했다고 막 울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실수했다고 울기도 하고, 야 역시 렘넌트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들 교회별로 준비해 갖고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사는 이 렘넌트 운동이 그대로 저 현장에 전달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페루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전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시편 133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연합과 동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그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단순히 형제와 동거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거해서 아름다운 거고, 교회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거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론 대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아론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머리털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물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흘러내려오잖아요. 쭉 흘러내려오는데 뼈를 타고 수염을 타고 바닥에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페루 전 교회가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원네스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의 응답들은 우리가 정말 많은 응답들을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시는 우리 이제 다니엘 우리 전도사님 준목이에요. 여러분 해외 가면 전도사, 목사, 준목 이런 단어가 잘 없어요. 단어가 잘 없어서 뭐라고 불러야 되지? 뭐 전도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단어가 있어서 구분이 되니까 부를 수 있는데 준목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골치 아파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준목 1년만 할 거니까 한국말로 준목이라 해라 했어요. 1년만 할 거니까 준목이라 해.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스페인어를 쓰시는 분은 레무난트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왜 렘넌트라고 안 그랬는지
왜냐면 렘넌트로 부르면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될 건데 레모난트 해갖고 조금 이상하니까 그래 준목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어렵죠.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10번 정도 연습시켰어요. 따라서 하세요. 준목 해갖고 연습을 시켜서 준목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대표적인 목사님들, 우리 헨리 목사님 잘 아시죠? 친보 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망과 사랑교회 우리 소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창가이 임마누엘교회 우리 루이스 목사님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분들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제일 이번에 좀 인상 깊었던 현장이에요. 빠짜쿠텍이라는 이 현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림니 전도사님이 여기 이제 심호하고 계세요. 위에 보면 그 원래 교회예요. 자, 여기를 찾아 올라가는데 밤에 이 흙길을, 산길을 올라가는데요. 차에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잘못 가서 돌아가고 해서 겨우 이 현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갔더니 이제 이 현장이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현장보다 더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거기는 물 나와요 그랬더니 전기는 들어오는데 물은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완전히 모래, 그냥 진흙벌도 아니고 모래벌도 아니고 조금만 비 오면 물 젖으면 못 올라갈 그런, 다행히 비가 안 오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교회 성도님이 옆집에 있는 개한테 물렸대요. 여러분, 개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개가 물었는데 한 달 동안 누워 계실 때 아파갖고.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은 뭐라냐면, 옆집에 계신 분은 뭐라냐면, 미안해. 그게 끝이에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나라 현장인데요. 모여서 같이, 그런데 저한테 교회 이사 갑니다. 가봅시다. 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지금 밑에 지금 영상이 계속 돌아가죠. 교회를 가봤더니 제가 처음에 이 현장에서 걸어봤어요. 교회 입구 문에서 큰 길고 버스 타는 데까지 걸었더니 20발자국밖에 안 돼요. 되게 가깝죠. 그리고 큰 타원이에요. 먼저 있던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교회는 완전 산꼭대기, 사람만 사는 데인데 별로 없어요, 뭐가.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여기에. 그리고 이 교회 뒤편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요. 아주 좋은 자리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 빠짜쿠텍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될 분들은 사실 이 현장을 떠나고 안 계시거든요. 항상 고민이 됐어요.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했는데 그건 불신앙이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현장에서 불신자 한 명을 만났대요. 불신자 한 명을 만나서 복음 전했대요. 복음 전하고 양육시켜서 교회화시켰대요. 교회화시켰는데 그분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교회에다가 싸게 저렴하게 교회에다가 판매를 해갖고 이 교회를 샀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냥 진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진짜 필요할 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고 딱 보고 현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 롬멜 목사님. 자, 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크리스찬 목사님, 롬멜 목사님입니다. 롬멜 목사님은 가정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가정에서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교회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신학교에서 지금 비교 종교학을 강의를 하고 선교학, 이 두 가지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가정에서 개척하고 지금 렘넌트들 금토일학교 지금 그대로 한국에서 따라서 훈련하고 있고, 또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또 중요한 현장에 지금 예배당을 얻으려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앞으로 사역의 방향,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많았고 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리할 아주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는데요. 나중에 저 개인적인 SNS에라도 올려서 여러분들에 다 보여드려야겠다. 그리고 페루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1분씩 감사 인사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을 보니까 거기까지 다 넣으면 또 12시 넘어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영상은 따로 뺐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공개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2024년도에 순회 사역의 응답은, 자, 우리 지역별 교회 순회 및 특강 사역으로 우리 여교육자 데보라 선교회와 교류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 현장에 조용히 파고 들어가서
우리 여자 목사님들 또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가 좀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페루전도협회 원네스 모임을 통해서 사실 소또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 교회는 이제 파나마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파나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에 파나마 쪽에 있는 신학교하고 이제 연결이 안 되도록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고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하고 다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십시다라고 얘기해서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제일 어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68세 되셨더라고요. 제일 어른 목사님이신데 이분하고 같이 교류를 하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분도 이제 작극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루 렘넌트 신학교 재학생 미팅하고 학교 시스템 점검하는 시간 가졌고요. 자, 그리고 페루 1년 자체 렘넌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바냐면 안 보여줘도 저 렘넌트들이 저렇게 잘 알고 열심히 저렇게 따라오는데 이 렘넌트들을 사실은 소수의 렘넌트들이 선교대회 때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들어와서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여름 렘넌트 대회 때 이 아이들을 초청해야겠다. 여름에 초청을 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후원회와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응답받아서 정말 한 명, 1인당 한 명씩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렘넌트들에게도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이 거기서 응답받아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우리가 도와줄게 해갖고 이제 이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그 아이들이 세계의 렘넌트 대회 WIC 와서 보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전도사님 준목 이 인허식을 갖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페루전도협회와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고 캠프하고 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빠짜쿠댁 림니 전도사님 그리고 루이스 집사님 우리 성전 구입의 응답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은혜교회 롬멜 목사님과 앞으로의 사역 방향 그다음에 성전 준비하는 내용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가요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셨어요.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거고 전도를 해외에 가서 하는 게 선교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냐? 우리는 전도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이 일이 시작되고 이 일이 응답받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영원한 응답으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선교라는 중요한 큰 틀을 놓고 계속 응답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해 나가야겠습니다. 저는 이 바누아투는 사실 처음부터 제가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모든 내용 잘 알고 있고 또 중남미는 이제 늦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 페루는 또 페루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알겠고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교회 많은 이제 선교 사역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역들이 이제 원네스 되어서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 그림 속에서 선교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정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들 5천종적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그 확증된 응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바입니다. 자, 개인 한 명으로 시작된 가정인 전 선교인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크리스티안 우리 목사님 어머니한테 저한테 밥을 한번 해주셨더라고요. 밥을 해주시고 부르시더라고요. 밥을 하고 부르시는데 그 청란 있죠. 계란 파란색 청란 계란 그걸로 계란후를 해갖고 빵을 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누가 전도했습니까? 했더니 누구 목사님이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한 명이 시작됐는데 계속 연결해갖고 이 전도가 되고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이 성도들을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임했던 그 성령이 그저 이방인들에게 그저 임한다는 사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만드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과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한국에 역사하셨듯이 그대로 페루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계속 이 성공회가 몰락하고 있어요. 계속 사람이 줄고 있어요. 막 법적으로 막 이런 법 저런 법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부흥이 불결이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영국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어찌 저 서방에 가서 또 저 남방 동방에 가서 북방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제가 페루 분들에게 꼭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좀 전해주라고요. 그런 날이 옵니다. 또 한국말 할 줄 알죠. 와갖고 우리나라 와서 불신자들 전도하겠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전도가 된 게 여러 명으로 계속 확산되고 얼마나 깨끗하냐? 참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순수한 복음에 깨끗해서 정말 복음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현장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선교는 네 번째로 원네스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 속에서 선교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하려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왕 하실 거, 그죠? 교회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교회는 뭐를 아느냐? 목사님을 뭐를 아느냐? 그림을 알아요. 그림. 전 세계 선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그림을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없이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히려 그 선교가 전체 큰 틀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고 이런 선교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무지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페루 선교가 모델적인 선교 응답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델적인 선교 응답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는 많은 각 나라 국가 담당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어요. 어느 나라는 누구,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담당이고 그 중에 페루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이미 페루라는 이 나라에 많은 분들이 노동자로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또 파송받아 가고 이런 현장이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이 페루라는 나라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중남미를 살리시는 일에 가장 중심적으로 저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렘넌트 데이를 하는데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조금 사실 없었다면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왜 부담이 됐냐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메시지를 하면 요 맨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고 사모님 앉아 계시고 김하신 목사님 앉아 계시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안 했다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근데 요번엔 좀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걸 전달하고 해야지 바보야 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저 스스로를 꾸중하면서 계속 기도 속에 렘넌트를 만나서 그랬어요. 우리 WRC 때 메시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힘.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 6절을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리는 힘,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묵상의 주역으로. 또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이 세계를, 시대를 살리는 힘 해갖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실력을 준비하고 300% 준비할 것, 이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끝나고 렘넌트들 만나고 렘넌트들 포럼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들었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뭐냐면, 안 그러면 렘넌트들도 계속 포럼할 때 꿈이잖아요. 포럼하려고 포럼을 위한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 저부터
딱 바꾸고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메시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줘야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페루 선교가 모델적인 선교 응답 받아가도록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없네요. 네. 제가 이게 원래 만들어 놓은 게 최종본이 아닌데 지금 최종본 아닌 걸 띄우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장이 뭐였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가 진짜 거기에 막 송울송울 맺혀갖고 제자들로 일어나고 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진짜 잠이 안 오거든요. 그 렘넌트들이 막 교회마다 현장마다 일어나서 앞으로 이 렘넌트들이 중남미 살리고 스페인어권 살리고 얼마나 큰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 일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박 12일 동안에 페루 정말 수훈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줍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셔서 앞으로 페루를 통하여서 또 중남미와 또 스페인어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임마누엘 소유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저 밀림의 정글에 있는 모든 부족들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받을 때까지 정말 아끼지 않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소유교회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